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죠. 환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특별히 오늘 이삭의 삶에 닥친 이 기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삶입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고생하는 시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랄 곧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비멜렉 왕에게 이르러 그가 그곳에 거하게 될 때에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거기에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이삭은 말 잘 들어요. 어릴 때도 누구 따라서 아버지 따라 모리아산에 갈 때도 말 잘 듣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 리브가를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도 어때요? 그냥 순종하죠. 순종의 모델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했어요. 뭐 했다고요? 순종은 했어요. 순종은 했어요. 그러나 완벽한 순종이 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건 네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증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닥친 문제가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로 볼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고통의 땅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 거기 있어. 거기 있으라니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역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너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복이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의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순종함으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켰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셨던 대로 이삭도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데 오래오래 살다 보니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섞여 살면, 세상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우리는 타협도 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조금 멀리 뒤처지는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안주함과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에 있는 동안 이삭이 두려웠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랄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누가 그렇게 이뻤어요? 리브가가 그렇게 이뻤나 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혹시라도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리브가는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겁니다. 어디서 봤던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삭은 한 번만 그래요. 네, 아버지 한 대로. 그래서 걸음걸이를 보면 그에 비해 그 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모습을 왜 이렇게 잘 담는지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아내를 속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가 들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많이 겹치게 되고 켜켜이 쌓이면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 소리가 그리고 창으로 내다볼 때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삭을 급히 불러들인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리브가를 탐냈어요? 안 냈어요? 탐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사는 이방인 중에 한 명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다른 혹시라도 주변에 그랄 사람들이 탐을 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은 아비멜렉도 참 보기에 이뻤던 거죠. 그러니 이삭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분명 이삭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비겁하게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그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되 아비멜렉의 눈으로 그걸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감춰두신 걸 들추신 거예요. 그것은 허물되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라 그로 지켜 보호하기 위한 방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함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무너뜨린 인생의 계획이 끝이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튼튼하고 견고한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비겁한 행동을 했지만 오히려 아비멜렉은 이삭의 그 아내와 그 둘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이 일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숨겨버리면 돼요. 그냥 이삭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문제였음을 그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규칙을 정한 겁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임금님이 지켜 보호해 주겠다고 보장을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론은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얕은 잔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어도 또 똑같이 양동한다는 거죠.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어떻게든 급히 모면해 보려고 하는 회피성 수단으로 그 길을 찾지만 거짓은 거짓을 낳고 결국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습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보다 강하십니다. 능하십니다. 그러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통째권을 넘겨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리는 데 있는 겁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 가운데 비겁한 꾀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시작.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전폭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부정적인 습관과 죄의 패턴을 끊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계보를 있게 하소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보게 하시고 두려움에 쫓겨난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죄의 습관들, 패턴을 철저히 끊어버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하시기에 주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며 이 땅의 환경과 상황의 두려움 가운데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문제 속에 있는 심령들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